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샬렘, 평화, 평화라는 뜻이고, 이쪽에 예루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합치면 뜻이 뭐가 되겠어요? 평화의 도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평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개가 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솔로몬이 원했던 그 평화의 방식은 세 가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입니다.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모으죠. 얼마나 많이 모으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북쪽에는 하솔이라는 병거성을 짓고 중부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병거성을 짓고 밑에는 게셀이라는 곳에다가 병거성을 짓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말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 말들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게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은과 금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모으면 하나님 막 주시잖아요. 막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했는지 더 모으려고 백성들을 수탈해 가면서 많은 금과 은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있으면 내 삶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나라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세 번째 한 방식은 외교였죠. 사방 군대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하나씩 잡아오는 겁니다. 잡아와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방 군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고. 뭐 1000명이라면 뭐 숫자로도 1000명이라는 게 실제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의 느낌 아시죠? 뭐 어마어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그 공주들을 다 잡아와서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곳 곳곳마다 성을 지어주고 여기 살아라 라고 다 붙잡아 놨다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나라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성공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본다면 더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나라는 열방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더니 그 평화가 안 지켜지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성경에 이런 방법도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성을 지키기가 너무 좋아요. 올라오는 길이 가파르고 좁고 하나예요. 그리고 반대의 길은 절벽이라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만 지키면 되냐면 앞에만 지키면 돼요. 앞에만 방퍼맥 세우고 올라오는 길에다가 돌만 굴려도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좋은 곳에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키고 하는 방식은 열방이 하듯이 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구걸을 해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방법은 종교의 힘이었어요.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종교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어.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돼.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저들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 특별히 22장 전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에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내 분노의 불을 쏟아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성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 방법들을 다 동용해가지고 바리바리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가 참되다 헛되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읽을게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성읍에서 피를 흘리며 벌할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야. 이게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피 흘린다는 게 뭐겠어요? 살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인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예루살렘 성에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 살인은 누구에게 행한 죄예요? 과감하게 함정을 팠으면 들어가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얘기가 있지 아니겠습니까? 자, 살인은 누구에게 행하는 죄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살인은 누구에게 행하는 죄예요? 안 빠지려고 애를 쓰시네? 그럼 내가 빠져야지. 살인은 사람에게 행하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살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주나요? 이건 물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은 내 거를 저렇게 강제로 빼앗아 가는가. 그 기분 나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아, 말이 이상한가? 누구의 것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왜? 여러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잘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고 폭주를 한다든가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자기를 멸시한다든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 살인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그런 역사들이 넘치는 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는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물론
안 빠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상숭배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 당연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생명을 유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졌을 때 생명을 유지해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받아야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안 부으시면 사람은 진흙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줘야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짓는 죄도 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살인자야. 살인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떼냈으니까 그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글자이지만 내용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이면서 사람에게 짓는 죄이고, 사람에게 짓는 죄이면서 하나님께 행하는 그런 악한 죄들이 이 예루살렘에 창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 자체가 더러워졌다라고 할 만큼 창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 자체가 창궐하게 죄로 넘치고 있으면은 우리 질문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성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야.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시기로 한 두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의 구제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에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사도들이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제껴놓고 자꾸 이 돈 만지는 일을 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니 너희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으라. 지혜 있는 자들을 뽑으라. 우리가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뽑았단 말입니다. 뽑은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해 하고 던져줬다? 네?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난 몰라? 하고 던져줬다? 아니라 이거예요. 저들을 불러다가 안수해줬다 이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권위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앞에서 그 대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권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로부터 놀라운 권위를 받았으니까 이 7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공교회 앞에서 권위를 갖고 이 구제의 문제를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특별히 그때 뽑혔던 안수 집사 7명은 전부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이러죠. 감히 나한테 도전해? 니들이 뭔데? 내가 갑이고 내가 태양이고 내가 법인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고 이거 용서할 수 없어? 몇몇 주동자를 잡아와 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러는 것이 세상의 권력 아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 사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그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땠다? 기뻐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권력을 본 거예요. 좋은 권력을 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그 교회가 깨지려고 하는 자기들 문제로 깨지려고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좋은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본이 되어줘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섬김의 본이 되어줘야 되고 좋은 믿음의 본인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당시에 한번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22장 6절. 22장 6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의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서, 자기의 권세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피 흘리려고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그 성이 피 흘리는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 살인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피 흘리는 사역에 백성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들 앞에서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들이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에 어떻게 하더라? 동참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동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보시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심각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물론 뒤에 나그네도 과부와 고아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부모예요.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좀 더 가볼게요. 9절도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는데 내 가운데에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라고요. 여기 이제 음행하는 자가 등장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라고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어떠한 음행들을 했는지가 목록으로 쭉 등장을 합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2절도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불의한 이익,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범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왜 여러분과 함께 보자고 했냐면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절.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2절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몰렉,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건데 이 자식을 왜 바치냐면은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면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농사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뒤에 봤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이 아니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바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가나안 백성이 했다고요. 그걸 없애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고요. 더 가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그거 원래 누가 하던 거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 이런 말 있죠? 흔히 쓰는 말이긴 한데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우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는 못 섬긴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쉬운 표현은 아닐 겁니다. 마땅히 쉬운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를 않죠. 자기의 것을 심지어는 자기 입에 들어간 것까지 빼내가지고 자식을 먹이는 게 부모인 반면에 자식은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지. 쉽다고 표현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자식이 있으니까. 내리사랑이라는 좋은 표현을 이때 써야 될까요? 근데 부모에게는 주는 게 아까운 건가요? 그래서 주께서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더라.
그게 가나안의 죄였다고요. 근데 그 가나안의 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더 가보시면 그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의 사건들이 쫙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음행의 사건들이 다 에스겔 22장에 등장하는 음행의 사건하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지금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심각하다 이겁니다. 왜? 가나안은 부모만 업신여겼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그네도 멸시하고 있고 고아도 멸시하고 있고 과부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 심각하더라. 뇌물을 받더라. 지도자들이 받는 거죠. 그냥 일반 평민들이 뇌물을 받을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뇌물은 전부 고급 공무원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재판을 뒤집고 환경을 뒤집어서 내게 뇌물 준 사람을 이득을 주고 안 준 자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으니 이거 뭐 가나안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내쫓아야 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견디지 못하여서 내쫓아야 됐다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25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2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정확하게는 왕이 맞을 것 같아요. 왕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솔로몬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정의를 했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는 자다. 출입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옳은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안 기뻐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왕은 그런 거 하는 왕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그 병사들 중에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기든 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의 시작이 되어지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젊은 남자들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과부들을 넘쳐나게 만드는 자라 지금.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져가지고 그걸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야 되는 사람일 텐데 왕이 그거는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쟁도 있어요. 믿음의 전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여 여자들을 다 과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 이거 뭐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지도자라도 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백성들을 이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인데 백성들이 이래요. 근데 지도자들은 더 심각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최후에 막아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최후에 막아줘야 되는 사람. 당연히 제사장들이겠죠. 당연히 제사장들이 이거 막아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엘리 대제제 자상이 있었을 때 나라 완전 쪽박 찼죠.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이 불타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쪽박 차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일어난 하나님이 일으킨 선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이 전쟁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뭐 하냐면은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뭐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켰어요. 우리 여기서 회개하자. 완전히 코너예요. 미스바라는 계곡 가면은, 저도 사실 미스바 그 계곡은 안 가봤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저기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거기 위에서 뭐 이렇게 뭐 활을 쏜다든가 뭐 이러면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죽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고 여기서 우리 죽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우리 죽자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일사각오로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시더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요. 이스라엘이 활을 쏘고 창을 쏘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절단을 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절단낸 자리에다가 돌 하나를 딱 세웠으니 그 돌의 이름이 뭐라?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왕이, 아니 최소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뭐는 할 수 있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지가 죄를 져놓고 지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남았겠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하면 만만을 죽인 자라고 우러러보는 그 왕 앞에 가서 나단이 서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은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아오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많은 백성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으니까 알려줘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시죠. 2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주께서 굉장히 센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백성들도 죄를 졌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안 쓴 표현이 있어요. 얘네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안 쓰신 표현이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쓴 게 있어요. 뭐예요? 끝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들이 질 수 있다 이거. 이들은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 할렐루야. 지면 안 돼. 근데 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최후에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 제사장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30절 29절 30절 31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에 이제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쓴 겁니다. 뭐라 했냐면 이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이거를 보수하는 자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뭐 나라를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데가 있다니까요. 어딘가가. 하나님의 뜻에서 무너진 데가 있다니까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 무너진 곳이 있다니까요. 그 무너진 곳을 밟고 서서 그거를 붙잡고 이거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왜? 아무도, 백성도, 지도자도, 왕도, 제사장도, 누구도 이 성이 다 무너져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무너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타는 사람이 없냐? 그거 붙잡고 우는 사람도 없고 그거 보수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고 왜 아무도 없냐? 하나님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치기로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여기 이제 찌꺼기라는 단어를 이제 팍 써놓으셔야 돼요. 뭐를 찌꺼기라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찌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아, 이거 뭐 늘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자라 이거예요. 씨름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옆집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아들만 나랑 씨름해서 이겨요. 왜? 내가 져주거든. 물론 지금은 제가 져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멋있게 넘어졌어. 확! 이렇게 했더니 제가 공중제비를 넘어서 넘어졌어요. 네,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뜻으로는 풀어서 쓰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이지만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찌꺼기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존귀한 자녀가 오늘 다시 찌꺼기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애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풀무에 넣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풀무에 넣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풀무에 넣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열방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풀무에 넣어요. 뭐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물론 모든 고난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욥의 고난, 잘못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고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 중에 죄에 대해서 성도를 다루실 때 그들을 풀무에 넣어요. 풀무에 넣어서 저들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들을 다 녹여내는 겁니다. 녹여내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것과 관계없이 성도들이 일단 고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오늘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넣어요. 그러니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이따가 두 번째 찬양에 그런 가사에 있을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에 거부터 합시다. 이 노래 하는 게 좋겠어. 이걸 하고 이 결단 속 이거를 뒤에 걸 먼저 합시다.